사람들이 죽을 때 남기는 유언에는 진심과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죽음 앞에 유언하는 자가 욕심을 부리는 법은 없어요. 아이고, 나 50평짜리 아파트 살았어야 되는데 너무 아쉽다, 그런 사람 있나요? 그런 얘기 안 할 거요. 여보, 당신 너무 사랑했는데 사랑했단 말 못해서 미안해. 이게 진심이잖아요. 얘들아, 명예보다 사람을 잃지 말거라. 되게 많은 이들이 명예를 차지하려다가 사람을 놓치는 경우가 많잖아요. 이게 유언이에요. 특별히 유언 중에 놀라운 지혜가 녹아있는 유언이 있으니 영적인 거장들의 유언이에요. 이 영적 거장들의 유언에는 그들이 만난 하나님, 하나님으로부터 들은 말씀, 하나님께 쓰임받은 인생의 비법들이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성경을 가만히 보면 창세기에는 야곱의 유언이 있잖아요. 12 아들들을 축복하는 게 그게 유언이에요. 근데 그대로 되잖아요. 모세의 엄청난 유언, 신명기가 있잖아요. 다윗의 유언도 있어요. 오늘 제가 왜 유언 얘기를 시작하냐면, 오늘 본 여호수아서 23장이 여호수아의 유언이거든요. 여호수아가 누굽니까? 광야 40년에 그 파란만장한 삶을 헤쳐내고 그 불가능해 보였던 가나안을 정복해서 가나안 정복의 영웅이 되어서 12지파에게 남겨준 믿음의 영웅이고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은 사람. 이 땅을 정복하고 12지파에게 땅을 나눠주기를 마친 게 90살 때예요. 몇 살이라고요? 네. 자, 눈을 뜨고 대답하면 훨씬 보기 좋죠. 90살입니다. 90살. 그런데 오늘은 지금 몇 살이냐면 110세. 20년이 지난 후에, 우리 지난주 22장에는 요르단 동편으로 돌아가는 르벤, 갓, 므낫세 반지파에게 주는 유언이었고요. 오늘 24장, 또 25장이 두 개 유언인데, 오늘 23장은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을 불러서 주시는 유언이에요. 그래서 오늘과 다음 주 두 주에 걸쳐서 그 내용을 볼 것입니다. 여기 보면 지금 이스라엘의 장로들, 아주 리더들이죠. 지혜자들, 그리고 수령들, 각 지파의 족장들인 것 같아요. 재판장들, 그 당시 재판은 제사장들이 했기 때문에 이 제사장들, 관리, 공무원들을 불러놓고 여호수아가 애끓는 심정으로 지도자들에게 유언을 남겨요. 왜요? 지도자가 중요하니까요. 나라 대통령 한 분이 중요한 거고요, 교회 여기 서 있는 담임 목사가 중요한 거고요, 가정의 애비들이 중요한 거예요. 지도자예요. 우리 찬양대가 오늘 은혜롭게, 정말 내가 찬양 듣다가 눈물이 나오려고 그래요. 너무, 주여, 우리 힘이 너무 없습니다. 이게 공감이 와요. 근데 저 지휘자 한 분이 어떤 음악을 고르느냐, 어떤 템포를 가져가, 그게 우리 찬양대의 질을 결정합니다. 그러니까 지도자가 너무 중요한 걸 알고 여호수아가 지도자를 불러서 마지막 숨을 헐떡거리면서 애끓는 마음으로 당부하는 거예요. 지금 지도자들도 얼마나 숨죽여서 이 말씀을 들었을까. 하나님이 쓰신 저 위대한 하나님의 종이 마지막 남기는 그 말, 우리야 그냥 여호수아 23장 여러 성경 중에 한 장으로 볼 수 있지만 그들은 생명을 걸고 이 말씀을 들었을까. 여러분, 여기는 저와 여러분, 저는 지도자 아닌데요? 아니,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교회를 지도자 공동체로 써서 지역과 민족에 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 교회가 부흥하면 사회가 부흥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들을 가정의 리더로, 직장의 리더로, 그들을 통로 삼아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땅의 기름진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는 이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는 것 자체가 지도자임을 알고, 가정의 지도자, 교회의 지도자, 직장의 지도자라는 사실을 알고 오늘 이 말씀 마음에 잘 담아 그대로 삶으로 여호수아 같은 영적 거장의 삶을 살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스라엘 지도자들에게 주시는 말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뭡니까? 오늘 두 가지 보려고 그럽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가자 합시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 어떤 은혜입니까? 우리 3절 4절 가보겠어요. 자,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 모든 나라에 행하신 일을 너희가 다 보았거니와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 이시라. 이 3절 말씀이 뭐예요? 광야 40년 떠들던 우리가 무슨 군사력이 뭐가 있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온 것은 하나님이 싸워 주셨기 때문이다. 승률 100%이신 하나님이 싸워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차지한 은혜를 기억하라. 자, 4절로 가겠습니다. 4절 보라. 시작. 보라, 너희를 위하여 제비 뽑아 너희의 지파에게 기업이 되게 하였느니라. 할렐루야. 너희들에게 준 땅, 이거 하나님이 주셨다. 하나님. 이게 싸워 이겨주신 은혜, 땅을 주신 은혜. 이거 아파트 한 채 준다면 아멘이 클 텐데 이게 너무 커 보이니까 아멘 안 하네. 다시. 싸워 이겨주신 은혜, 아멘.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주신 은혜. 아멘. 이걸 기억하라는 거야. 왜일까? 왜 지도자들에게 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고 말했을까? 자,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 겸손해집니다. 겸손해야 하나님이 겸손한 자에게 새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는 순간, 특별히 지도자 그룹들은 내가 그때 싸움을 잘해서 그래, 내가 리더십을 발휘해서 그래, 내가 그래서 그래, 내가 이러다 교만해지는 것입니다. 교만하면 하나님이 대적하시고. 자, 잠언서 말씀 봅시다. 3장 34절 시작. 진실로 그는 거만한 자를 비웃으시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나니. 자, 하나님이 거만한 자를 어떻게 하신다고? 사람도 비웃어요. 아이고, 저 지가 안 한 거 다 아는데, 지 와이프가 한 거 다 아는데 괜히 어깨다 힘주고 다닌다고 그래. 사람도 알아. 사람도 비웃고 떠나요. 그러나 겸손한 자에게는 뭐를 주신다? 은혜. 은혜는 뭐야?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선물이란 말이에요. 자식도 엄마가 내게 해준 게 뭐 있어? 그럼 네가 해봐. 그러나 모든 게 엄마의 은혜예요. 엄마가 다 해주셨어요. 유연아, 그죠? 그러면 엄마의 호주머니가 열리게 돼 있어요. 진짜예요. 그래서 오늘 여호수아는 지도자들에게 너희들이 참으로 기억할 게 뭐냐? 가장 먼저 기억할 게 뭐냐?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끝끝내 겸손하기를 바란다. 그런 얘기입니다. 사실 지도자는 스포트라이트를 많이 받기 때문에 교만하기 쉽습니다. 어디 가도, 저도 그래요. 어디 가면 일단 얼굴이 잘생겼다고 그래요. 웃는 자에게 복이 있나니 예배를 즐겁게 드릴 것이요. 이게 저도 뭐 얼마나 많은 말을 듣겠습니까? 어쩜 이렇게 설교를 잘하시냐고. 여러분만 아멘 안 해요. 다른 데는 되게 아멘 잘해요. 이거 목사님한테 기도받았더니 나섰다고, 우리 임신 못 했는데 기도봐요 태문이 뭐 여러. 그러다 보면요, 저에게서 어느 순간 하나님이 빠져나가고, 내가 능력 있는 목사야? 나 대단하네? 내가 누군데? 그래서 이 교만해지면 나오는 말이 감이란 말입니다. 감히. 말꼬리가 항상 올라갑니다. 감히 이것이. 혹시 우리 양주의자가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게 안 해요? 양주의자가 그러면 염소주의자로 바꾸겠습니다. 내가. 이 교만해지면 감이란 말이 많이 나와요. 우리 정치권에서도 요즘 감이란 말을 우리 참 들었습니다. 교만하면 망합니다. 망합니다. 지도자들이 반드시 넘어야 할 고비가 겸손의 고비입니다. 그거 넘어야 돼요. 여러분, 교만하지 않고
끝까지 겸손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오늘 여호수아서 23장에 정말 많이 나오는 단어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 너희 하나님 여호와, 너희 하나님 여호와. 이 16정 중에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란 말이 정말 많이 나와요. 이게 내 인생의 주어를 하나님으로 바꾸면 됩니다. 그러면 은혜가 보여. 은혜가 보이면 감사하고, 감사하면 행복해져. 이게 아멘? 그래요. 내가 그럼 집도 안 돼요. 집안도 내가 돈 벌어주고 너는 집에서 밥밖에 한 개 더 있냐? 그러면 거의 쪽박찹니다. 내가 당신 밥 해줬으니까 이 정도지. 그러면 거의 이혼입니다. 거의 요즘은 뭐 집에 계신 여자분께서 말씀하시는데 말 대답하면 무조건 쫓겨납니다. 요즘은 조심하십시오. 그래서 이 주어를 너희 하나님 여호와, 너희 하나님 여호와 같이 합시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할렐루야. 이러면 겸손해집니다. 우리 이정호 집사님이 세상에 이 코로나19 위기 가운데 가게를 3호점을 지난주 개업 예배를 했어. 누가 해주셨어요?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아멘.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코로나19 가운데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승률 100%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어가 되면 그분이 싸워주시면 이깁니다. 그분이 지켜주시면 지켜지는 것입니다. 저는 어제 우리 어느 권사님 가정 이사 신방을 하고 왔는데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몰라. 이 집이 사업을 하다가 폭삭 망했습니다. 얼마만큼만 했냐면 실비보험까지 다 헐어야 할 정도로 망했습니다. 그래서 그 시어머니네 반지하에서 살고 있었어. 그런데 어제 집을 장만했어. 그래서 예배를 드렸는데 집을 장만한 것도 귀하지만 이게 7년 전에 하나님의 마음을 주시더래요. 기도하되 구체적으로 기도하라. 그래서 이분이 7년 전이면 그 집은 뭐 지금 집 기도할 분위기 아니거든. 완전히 망해가지고. 근데 그때부터 기도했대요. 하나님, 집은 남양입니다. 남양. 그리고 13층입니다. 13층. 그리고 40평대입니다. 40평대. 근데 지금 전세를 살았는데 한 2년 더 살라 그랬는데 주인이 갑자기 나가라 그러더래요. 그래서 집을 여기저기 막 찾는데 그 아파트 단지에 그 하나 있어서 갔더니 마음에 안 들더래. 그래서 그 부동산 하는 분한테 마음에 안 듭니다. 그랬더니 그 옆에 하나가 또 있다고 전화가 왔더래. 그래서 이분이 물었답니다. 몇 층입니까? 그때 13층이라 그러더래. 그래서 한번 가봐야 되겠다. 그리고 갔더니 남양 40평대 13층. 그래서 이분이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집이면 십자가가 꼭 있게 해 주십시오. 근데 그냥 딱 갔더니 대문에 붙어 있어, 십자가가. 그래서 그분이 왜 제가 어제 그렇게 감사하고 기분이 좋았냐면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신방간 목사의 마음도 그렇게 기쁜데 하나님이 얼마나 기쁘실까. 그 가정은 또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땅의 기름진 복을 받겠다, 이 생각입니다. 여러분, 오늘 지도자들에게 주시는 말씀 우리도 마음에 잘 담아야 돼요. 내 인생의 주어 여호와 나의 하나님, 우리 가정의 주어 우리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그분을 주어로 삼고 그분의 은혜를 보면서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겸손히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런 자에게 새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여호수아가 지도자들에게 남기는 유언은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라입니다. 같이 합시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여러분, 이거 너무 뻔한 것 같지 않습니까? 지도자라면 리더십을 발휘해라, 아니면 사람 관리는 이렇게 하거라, 뭐 이 군사력은 이렇게 하라, 좀 그렇게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뜬금없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뭐하라고? 사랑하라고. 지도자들이니까 얼마나 많은 일을 처리해야 하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책임져야 합니까? 그런데 여호수아는 말합니다. 내가 지도자로 살아보니까 그 일을 처리하는 것보다, 그 사람들보다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승리의 비법이다, 이거예요. 그렇게 해야만 너희들도 살고 이스라엘 민족도 살고 하나님 나라도 이 땅에 이루어진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여러분, 우리가 많은 일을 해야 되지만 그 일을 위하여 하나님 이용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부자 되기 바라지만 부자 되기 위하여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먼저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하기 위하여 돈 버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그 돈을 바로 쓸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기 위하여 사업도 잘하시기 바라고 일도 잘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항상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먼저입니다. 하나님을 그러지 않고 반대로 인간의 욕심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으면 항상 마귀 보고 나 좀 시험해줘요 이러고 가슴의 문을 여는 것과 똑같습니다. 왜? 세상의 유혹, 세상의 갖가지 미혹, 마귀의 시험 얼마나 많습니까? 그걸 이겨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코로나19 참 지치게 하고 힘들게 합니다. 이때 우리가 진짜 해야 할 일이 뭔 줄 압니까? 건강 오케이, 감염 안 되는 거 오케이, 이때 사업도 지키는 거 오케이. 그러나 그보다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이 위기 중에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하나님 사랑해야 승률 100%는 하나님이 싸워주실 것이고 이기게 해주실 것이고, 감염 안 되기를 바라지만 감염되더라도 하나님 사랑하면 그것을 통하여 새로운 축복과 은혜의 길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그런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여호수아는 하나님 사랑하는 방법 두 가지를 알려줘요. 하나는 뭐냐?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라는. 같이 합시다. 말씀에 순종하라. 자, 6절로 가겠습니다. 6절 말씀. 자, 그러므로 너희는 어떻게? 크게 힘쓰라. 자, 이 성경대로 사는 거 대충 하지 말고 크게 힘써야 된다는 거예요. 크게 힘써요. 아니, 정치인들이 정치를 해야지 성경을 대로 살기 위해서 크게, 성경대로 정치하기 위해서, 성경대로 사업하기 위해서 크게 힘써요. 모세 율법책, 모세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켜 행하라. 머리로 깨닫고 내가 성경을 얼마 안 해 자랑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도 교만이에요. 다 지켜 행하라. 같이 합시다. 다 지켜 행하라. 아멘. 코로나19 가운데도 말씀대로 사는 게 맞습니다. 그게 맞아. 그리고 그것을 떠나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이렇게 돼요. 여러분, 성경은 항상 좌는 어려운 거예요. 고난이에요. 우는 항상 좋은 거예요. 좋은 일이 왔다고 이렇게 넘어가, 어려운 일이 왔다고 이렇게 넘어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도자들은 많은 사람들의 말을 듣지요. 정말 저에게도요, 어마멍청한 얘기가 많이 들려옵니다. 이 빛가운 교회를 리드하는데요, 정말 많은 의견도 있고 동일한 사안인데도요, 굉장히 다양한 의견이 들어요. 잘 듣고 잘 이해하고 잘 정책을 수립해야 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다 듣고 공감하지만
결론은 버킹검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요. 이리저리 흔들리지 말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아무리 문화라는 이름, 아무리 무슨 선진이란 이름, 노노노노. 우리는 말씀대로 살아야 될 사람들입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거예요. 요즘 저는 노아를 참 많이 묵상합니다. 노아 시대가 이 시대가 됐습니다. 동성애가 판을 치고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아주 쾌락적으로 살던 시대.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악하니까 홍수를 통해서 다 쓸어버리시겠다고 그걸 노아에게 알려주셨습니다. 노아야, 내가 홍수로 다 쓸어버릴 텐데 너는 어서 가서 배를 만들어라, 방주를 만들어라. 그럴 때 이 노인네가 하나님이 주신 도면 하나 들고 도끼 하나 들고 산에 올라간 겁니다. 유대 나라는 굉장히 뜨거운 나라입니다. 얼마나 사람들이 미쳤다 그러겠어요. 예수 믿어도 적당히 믿어야지. 여기도 옛날에 그런 얘기 해본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자기 와이프한테. 저 노인네 미쳤어. 아마 그때 생기지 않았을까 싶어 이게. 그게 저 노인네 미쳤어. 그러나 노아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끝끝내 방주를 만들었더니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홍수가 났고, 다른 사람 다 죽을 때 자기 가족들은 다 그 배 안에 들어왔고, 모든 만물의 한 상씩이 그 안에 들어왔고, 노아와 그 자손들을 통하여 이 땅에 생명들을 펼쳐나가 제2의 창조의 역사가 나타나더라 이것입니다. 여러분, 이 험한 시대에 참으로 하나님 사랑하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지나칠 정도로 철저하게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사회가 크게 착각하는 게 있습니다. 인권보다 진리가 우선합니다. 하나님의 진리대로 살아야 인권도, 진정한 인권이 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사회는 자꾸 인권 얘기하면서 모든 사람들의 욕심을 다 들어주는 게 인권이라고 착각합니다. 아닙니다. 진리가 인권보다 우선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코로나 우리를 두렵게 하고 우리를 불편하게 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나 좀 봐요. 이 성경을 좀 가슴에 안고 성경을 읽고 예배 와서 하나님 말씀 듣고 좌로나 우로나 치치지 말고 하나님 말씀 붙잡고 말씀대로 살아서 하나님 사랑함을 보여주는 저와 여러분 됩시다. 또 하나, 하나님 사랑하는 또 하나의 방법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랬습니다. 8절로 가겠습니다. 8절.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뭐하기를? 가까이 하기를 오늘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 하나님 사랑하는 방법이 뭐냐면 가까이 하라는 겁니다. 뭐라고요? 가까이 하라. 이 가까이 한단 말이 부부가 연합할 때 쓰는 말이야. 다바크라고 하는 말. 다바크, 이게 부부가 연합할 때 쓰는 말. 저렇게 신랑 신부가 둘이 앉아서 예배 드리는 모습이 참 좋거든요. 좋다고. 신랑이여 반응하라. 좋다니까 보기에. 장금이 족발. 그게 참 좋고 연합하는. 근데 부부가 싸우면 안 좋거든. 이 다바크는 가까이 한다, 연합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건 뭐냐? 하나님께 가까이 가라 이거예요. 가까이 하라. 그게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상하지? 미워하면 멀어져. 미워하면 멀어져요. 저기 미운 사람 오면 이게 등이 돌아가. 근데 좋아하는 사람 오면 막 잘 있었어 이래. 나한테 이따 인사 하나 안 하나 내가 볼 겁니다 이게. 그래서 이 여호수아는 늘 기억하라. 하나님을 가까이 해라. 그러면서 11절 뭐라 그러냐? 11절 말씀. 그러므로 스스로 뭐하여? 조심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 조심하여란 말이 정신을 차려요. 세속의 물결이 하도 거세니까, 세상의 유혹이 하도 거세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가 힘들어. 우리는 코로나 지나면 엄청 예배 잘 드릴 것 같지? 노. 착각하지 말아요. 지금도 못하는데 앞으로 못해요.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사람이라는.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세상의 유혹과 마귀의 도전이 너무 거세서 우리가 결국은 넘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상 숭배 얘기를 가지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7절로 가겠어요. 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 중에 들어가지 말라. 그들의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 그것들을 가리켜 맹세하지 말라. 또 그것을 섬겨서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라. 자, 우상을, 세상 것을 하나님처럼 섬기는 걸 우상이라 그랬죠. 자, 이 7절 다시 한번 보면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 중에 들어가지 말라.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멀리하고 우상을 섬기는 첫 번째가 뭐냐면 타협입니다. 타협. 처음에는 그냥 좋아서 그들과, 이방인들과 결혼해. 그래서 그들과 만나. 그러니까 그러다 보면 그들이 섬기고 있는 우상들이, 잘못된 믿음들이 흘러 들어와.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 사랑하기 원하거든 관계부터 잘 정리하기 바랍니다. 이상하게 자꾸 내 속에 부정성이 막 일어나고 예배 드리는 게 짜증나고 뭐 주일하는 게 짜증나다면 여러분 관계를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틀림없이 여러분에게 부정적인 얘기하는 사람이 옆에 있습니다. 그 사람을 내가 전도할 만큼 자신감 있으면 만나지만 그러지 않으면 여러분이 회복될 때까지는 좀 끊으십시오. 끊으라니까요. 그러지 않으면 우리가 먹혀요. 정리해야 돼. 우리가 외로울 각오, 노아처럼 외로울 각오해야 되고 여호수아처럼 외로울 각오해야 돼. 두 번째 단계가 뭐냐면 그들의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 그것을 가르쳐 맹세하지 말라. 입이에요, 입. 네? 우리는 뭐 아파트면 최고요? 아파트면 최고냐고. 나도 모르게 아파트 그러면서 내 마음속에도 아파트가 들어와 앉아 있습니다. 자꾸 말은 결국 우리의 생각을 움직이게 돼 있거든. 여러분, 깨끗한 인생 되기 원하거든 깨끗한 언어 쓰시기 바랍니다. 부부끼리도 사랑하기 원하면 사랑의 말을 써야 됩니다. 아멘. 그래야 돼요. 근데 말이 더러우면 생각이 더러워져. 지도자의 말이 더러우면 공동체가 더러워지는 것입니다. 이게. 제가 그래서 이걸 묵상하다 그 생각을 했어. 내가 내 언어 중에 하루에 내 언어 중에 하나님에 관한 말을 몇 퍼센트나 할까? 그러니까 저는 목사니까 그래도 설교를 하니까, 자, 우리의 권사님, 윤승자 권사님 하루 하시는 말을 이렇게 딱 녹음을 해서 다시 틀어보면 권사님 하루의 말 중에 하나님을 향한 말이 10% 넘을까요? 넘을 것 같아? 그럼 잘 사시는 거예요. 우리 물질에 11조만 하지 말고 언어 생활에도 11조 합시다. 그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자꾸 찬송해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을 전해야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어야 되고 그래야 돼. 언어의 11조. 또 하나가 여기 마지막 뭐라고 돼 있어요? 그것들을 섬겨서 그들에게 절하지 말라. 충성입니다. 처음에는 타협해. 둘째는 말을 통해서 내 생각을 열어주기 시작해. 그리고 마지막에는 결국 우상 앞에 절하게 되어 있습니다. 충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데 정신 바짝 차립시다. 바짝 차려. 코로나니까 예배 못 드리고 뭐니까 뭐 못하고 뭐니까 뭐 못하고 이거 벌써 진 거예요. 정신을 바짝 차리고.
예배의 자리를 생명처럼 지킵시다. 기도의 시간을 생명처럼 지킵시다. 정말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가정을 아름답게 만들기 위하여 가정 예배도 드리고, 말씀 위에 자녀들 축복해주고, 아내 축복해주고, 기도로 남편 받쳐주고, 할렐루야. 그래야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고,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하나님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위기의 때 가장 중요한 일은 주신 말씀에 지나칠 정도로 철저히 순종하는 것이고, 예배와 기도 생활을 통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승률 100%이신 하나님께서 싸워주심으로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모두를 지도자적 삶을 살아 선한 영향력 끼치는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약속의 땅에서 축복을 누리기를 원하신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어정쩡한 순종하지 말고 지나칠 정도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과감한 신뢰를 가지고 하나님께 딱 붙어서 지나칠 정도로 철저히 순종하며 삽시다. 코로나19를 이길 다른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 기억하면서 감사하고 행복을 키워나가고, 아주 지나칠 정도로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고 예배와 기도를 통해서 세속이 들어오지 않도록 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같이 합시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 두 기둥을 가지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엊그제 우리 금난교회 김홍도 목사님의 간증이 써 있는 걸 좀 읽을 수 있었습니다. 이분들이 원래 아버지가 평안남도 양덕에서 공무원으로 근무한 분입니다. 위에 딸을 둘렀는데 죽었어. 셋째가 누구냐면 저 광림교회 김선도 감독님입니다. 근데 김선도 감독님이 5살 되는 해 어느 날 그 동네 사람들이 산신령한테 제사를 지낸다고 돈을 거들어 왔습니다. 소 한 마리를 사서 제사를 드리겠다. 그런데 이 김 감독님 어머님이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이라 우상에게 절할 수 없다고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그랬더니 동네 사람들이 그러면 큰일 생각난다고, 귀신이 와서 이 집 잡아간다고, 그래도 우리는 그럴 수 없습니다.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정말 며칠 지났는데 셋째 선도 아들이 5살짜리가 열이 오르기 시작하는데 막 이게 눈을 뒤집지를 않나요? 헛소리를 하지 않나 막 그래요. 그랬더니 동네 사람들이 그것 보라고 산신령한테 제사 안 지내서 그렇다고 와서 막 빨리 무당들에다 구타라고. 근데 때 맞춰서 글쎄 이 어린 선도가 헛소리를 하는데 뭐라고 그러냐면, 엄마 박옥순 데려다가 경 읽어줘, 이런 헛소리를 했다는 거예요. 그 동네 아마 무당 이름이었나 봐요. 박옥순이. 박옥순 권사님 이해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저거 보라고, 저 엄마 아빠는 예수에 미쳐가지고 저런다고, 아유 저 애 죽게 생겼다. 의사한테 데려갔더니 의사도 급성폐렴으로 아이가 소생할 수 없다. 그때 이 김 감독님의 아버님이 손발이 차갑게 되고 얼굴이 새파랗게 질린 아들을 내려보면서, 선도야, 너 죽어도 어쩔 수 없다. 하나님이 주셨다가 하나님이 데려가시면 할 수 없지. 너를 잃을지언정 나는 예수를 잃을 수 없다. 비장해 보이잖아요. 그렇게 하면서 이 아버지가 깔개를 가지고 산꼭대기 올라가서 밤새도록 부르짖습니다. 우리 아들 선도 살려달라고, 선도 죽으면 하나님의 영광 가린다고 부르짖어. 여러 시간을 기도하는데 기도 중에 하나님의 응답이, 며칠 전에 마을의 한 노인이 이야기한 게 딱 떠오르더래. 무슨
풀잎을 끓여서 그 물로 찜질을 해주면 열이 내린다고. 그래, 응답인 줄 알고 불이 나게 내려와서 그 풀을 구해서 정말 삶아서 그 물로 몸을 닦았는데 열이 깨끗해졌더라. 이제 그래서 그 동네 사람들이 와, 선도 아빠 엄마가 믿는 예수가 진짜다 이랬대. 여러분, 어떻게 보면 지나쳐 보이잖아요. 아들이 죽어가는,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했으니까 이런 순종이 가능한 것이고요, 하나님의 승리를 믿었고 하나님을 향한 과감한 신뢰가 있었기 때문에 지나칠 정도의 헌신을 하였고, 그랬던 그들에게 하나님은 승리를 주신 것입니다. 코로나19 앞에 여러분 어떻게 사실랍니까? 대충 되는 대로 절망하고 끝날 때를 기다리다가 인생 어비할랍니까? 아닙니다. 오늘 성경에 주신 말씀대로 하나님의 은혜 기억하면서 감사하고 겸손하고 복된 인생들 되십시오. 철저하게 말씀 순종하고 예배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가까이하여 사랑함으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존귀케 해주시는 그런 축복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같이 우리 찬송하겠습니다.